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군대를 편제하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는 가운데 법궤가 앞장서고 유다 진영이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BC 1445년 2월 20일입니다.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 1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언납할 소리가 들립니다. 진실은 정문과 호밥도 함께합니다.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 출발을 합니다.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언납할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번 성령 대성에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셨습니다. 저희 운하교회가 생기고 부흥의 헌금도 이번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인생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성령이 약해집니다. 더 그러면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이번 성령 대성이라는 정말 사모하는 분이 너무 많으셨는데 반면에 한 분도 안 온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리더까지 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들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끝까지 사모해야 돼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1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원망하든 불평하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녀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도 화가 나잖아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진노한단 말이죠. 그 표시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백성이 그때야 모세를 또 찾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그 옷 이름을 다베라라, 불사람이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나하고 지도자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영혼이 마릅니다.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하고 틀어지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서로 터놓고 할 때에
말씀이 들어와요.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하고 틀어지지 마십시오. 셀원들이 셀리드하고 틀어지면 셀이 재미없죠. 셀리들이 말장하고 틀어지면 마을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좋은 리더십을 갖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물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과의 관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탐욕을 품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중단 잡족 이렇게 번역된 적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출애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사람이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너 왜 그래 하고, 오히려 리더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뭐라 해야 돼요? 이놈 너 정신이 있냐? 어디 원망하고 불평해? 그게 리더예요.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같이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같이 탐욕을 품고 불평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바이러스, 코로나만 전염이 빠른 게 아니고요, 원망 불평은 전염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피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휩쓸린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품었단 말이죠. 같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좋은 데는 함께 가고요, 안 좋은 데는 따로 떨어지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옛날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광야에 그런 거 없잖아. 우리 기력이 세갖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도 어떻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어요. 이것도 사 먹었죠. 흔하다는 얘기죠.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옛날에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노예 시절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좋은 것으로 남아있죠. 그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는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줘요. 만나, what is it? 이게 뭐야?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죠.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볼까요? 7절,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질기 위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는 가시와 같다. 가시는 그 식물 일종인데요. 광야의 그 식물 중에 진액이 나오는 이런 만나 비슷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요. 이게 이제 광야에 널려 있는 거죠. 백성이 들어나가 가지고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꽤 먹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자꾸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난 거죠.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광야 생활 중에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래도요 고기도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좋잖아요. 같은 값이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딴 것도 먹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또 만나만 준다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이게 좋은 자세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준 걸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딴 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세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 먹고 힘든 환경 속에 산다고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왔잖아요. 이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것 쪽으로 줄 서세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에서 근처도 가지 마세요. 전면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좋은 쪽으로 줄 서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계속 우리는 더 넘쳐야 돼요. 10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만나만 준다고 이제 이스라엘 온 종족이 장막문에서 울고 있는 거야. 이걸 모세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모세도 휩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단식합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모세도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모세도 상당히 마음이 지금 상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백성들은 조금만 하면 또 나한테 이렇게 울고불고 야단입니까? 제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모세도 마음이 상해갖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지도자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모세까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혼자 이걸 감당한대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짐을 질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책을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망 불평만 거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내리막할 거예요. 너무 힘들면 단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대책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말장이나 셀이 되면 쉽지 않죠. 사람들이 따라주면 좋은데 가끔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세요. 특히 마을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셀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셀리들을 품에 안고 잘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더 셀리들 좋은 리더를 세워주세요.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리더십, 네 번째 전도 잘하고, 다섯 번째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저한테 붙여주세요. 뭐 그 사람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리더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부족할 사람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줍니다. 70명 데리고 와. 그러면 너와 함께 서라. 그들을 너를 돕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죠. 17절 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책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예요? 70명을 너와 함께 있어라. 근데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요 70명에도 성령 받게 해준답니다. 그럼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마을장들 성령 충만하기를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좋은 성품에 성령 받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줘 갖고 너랑 같이 일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자, 18절 보세요.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또 백성이 하나님 말씀해요.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니까 고기 먹어서 니들이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19절 볼까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요 고기를 막 실컷 먹여준답니다. 수문할 뿐만 아니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여준대요. 20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 어떻게 고기 준단 말입니까? 아는 자를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거든요. 소떼 양들을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내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휩쓸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같이 보자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통을 크게 가지십시오. 통만큼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밖에 이러면 통을 내놔보세요. 작은 통은 작게 고일 거고 큰 통은 크게 고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볼 큰 통을 가지고 담아야지. 부자가 되더라도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 되면 좋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300조인가 350조. 천조 가지면 안 됩니까? 통을 크게 갖는 거죠. 교회상 타면 안 됩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지. 항상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데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하나님 모세의 통을 넓히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발 통을 크게 하십시오. 통만큼 부어줍니다. 이번에 이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통이 많이 커지셨죠. 선교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선교하러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복음 전하고 먹고 덩어리 좀 구경도 좀 하고 올 수 있고. 그 이기동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런 이제 워십 TV에 있어서 고전 무용 꼭 그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부채춤만 한번 춰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하나님 은혜를 나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가서 조금 뭐 구경하도 어때요? 뭐 또 구경하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선교하는 걸 주로 목적으로 하고 또 구경도 좀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24절 볼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70장로들에게도 하나님 영을 임하게 합니다. 성령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 이번에 충만히 받으시죠? 절대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십시오.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래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70인 장로가요 성령은 받았는데 예언을 하다 다시는 예언을 안 했대요.
두 사람이 예언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미드라시를 읽어보니까 70인 속에 못 속해 있습니다. 각 지파에 6명씩 뽑으면 72명이잖아요. 이 2명은 장로회에는 안 속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6절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72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장로 70명을 뽑아야 되는데 구전 미드라시아이면 어떻게 뽑았냐면 70개 종류에는 장로라고 쓰고 2개의 종류는 백지를 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백지를 뽑은 사람이 여기 엘닷과 메닷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장로로 70명을 서고 두 사람은 예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31절부터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 보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새의 한 종류인데요. 메추라기 얼마나 많이 날라왔던지. 이 호멜이라는 단위는 22리터를 말하는데 10호멜. 엄청난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실컷 먹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기는 시큰 주되요. 백성 중에요. 욕심을 낸 사람. 원망불평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의 고기는 시큰 주는데 원망불평하는 사람, 탐욕을 품은 사람, 섞여 사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원망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뭐 원망불평 좀 한다고 그럴까? 하나님이 죽인단 말이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만 심판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해야 하나님이 공의가 서죠. 하나님 놀란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령 대성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막 부어주는 거야.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